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누구든지 저를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민족과 언어와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대개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인데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7 집사가 됐다.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이 자기가 선택해서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처럼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7 집사 보면 그렇잖아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성령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언제든지 자기가 자신을 내놓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3가지가 구비가 돼야만이 7 집사가 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계는 그럼 언제부터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곳으로 전락했는지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개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변개된 개역성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킹제임스를 성경을 내가 자꾸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고 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성경의 결정적인 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바꿔놨다는 얘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한 것을 가리켜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결정적인 부분은 많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왜 창조되지 못하느냐, 왜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시켜버리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루시퍼가 침투할 때도
무엇으로 뒤집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더럽게 여겼어.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갔는데 쫓겨나와가지고 또 하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라. 깨다 먹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달콤해. 세상에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부자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할 수 있어. 그렇듯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주님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언제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니까 참 어렵다. 다 떠나가 버렸어. 또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중의 새는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이 없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는 세상에서 뭘 가졌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뭘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다. 그럼 끝난 거지요. 세상 지식으로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으면 그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나온 자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 안 나온 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요. 뭐 소리야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나온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엄청난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엄을 먹으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을까?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나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라면 뭐 절에도 다니고 별거 다 하지요. 부자 된다는데 건강한다는데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내 대대로 뭐 저주가 내 조상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을 있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그릇된 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천하 만민에게 주신 건 아니라는 얘기. 근데 그걸 거짓말로 하고 있잖아요. 주님 주신 건 그건 천하 만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시험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 그럴 때 하나님은 네게 뭘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지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보니까 침례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기적이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 갔느냐? 광야에 가서 왜? 시험 받으시려고. 그래서 시험 받으시려고. 이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니까 40일 금식을 하니까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3번이나 검증하잖아요. 예수님 물리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그래서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물리쳐버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랑 예수의 모습을 신부인 교회가 올바로 보고 닮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열심히 증거한 게 그겁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조심할 게 뭐냐?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주 함정이라는 얘기.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따라가고 하고 싶은 대로.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 눈으로 볼 때 이성이 발동을 하면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물건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것이 자기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면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럼 너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주님이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것이 있으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안에서 역청을 바르라. 역청을. 이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졌더라도 여러분 역청을 안 바르면 홍수가 나면 물이 새들어 버리면 여러분 방주는 가라앉는 거예요. 방주를 져도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지. 생애 자랑.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목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성공했는데 지가 뭐 성공해 성공은. 그다 도둑질하려고 한 것이지. 거짓말로 잘못 배워서. 근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니.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참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가끔 나이 많이 먹어서 은퇴했다는 목사들을 만나서 말을 건네보면 그래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비유를 설명하면 되게 다 그래요. 뭐 거지 나사로로 살겠다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 다 부자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부자도 되고 나사로도 되고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거짓말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로 산다고 그러면 원한다고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거짓 나사로로 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겠다고 그러지만은 세상에서 거지로 사는 게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자기는 다 원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중도라는 중도. 이게 없어요, 성경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냐하면 이 생의 자랑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나한테도 그래요.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아무것이 목사님 하고 부를 때도 있지만 내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또 나한테 옛날 호칭을 가리켜서 무슨 학장님 무슨 박사님 어쩌고 부르면 그때는 내 자신이 그래. 내가 이렇게 듣기 좋게 들려지나? 아니면 부끄럽게 들려지나?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아직 틀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직도 생의 자랑이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아직도 방주를 지면서 안팎으로 역청을 다 치르지 못했구나. 이게 물밀듯 밀려오니까 이게 홍수가 나기 전에 역청을 치러야지 홍수가 나고 나면 역청을 치러야지 시간이 없어요. 물이 찼는데 무슨 역청을 이렇게 치릅니까? 안 되는 거지.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가 완성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방주를 다 짓고 역청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그 신부인 교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은 뭐가 되냐? 금초대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버린 100% 순금으로 된 촛대. 그게 주님의 신부다. 그러면 이 반대를 가리키는 게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그랬어요. 루시퍼, 본래는 루시엘이었죠. 루시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루시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린 루시엘. 하나님의 보좌에 5천사가 있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리고 이 루시엘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렇게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가 하늘에서 왜 떨어졌나는 거예요. 민족들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졌느냐.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던 것은 루시퍼에 속해 있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루시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별들보다 높인다. 이 별들보다 자기가 높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이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구름들이 높은 곳이 뭐예요? 구름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의 기체가 여러분 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천사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 더러운 마음. 성경은 그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간다. 그랬어요. 네. 이게 땅이라면 여러분, 여기가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육체는 죄 때문에 다 지옥에 내려와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구렁이 따로 있어요. 구렁. 사탄 마귀 졸개들이 있는,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러잖아요. 이 지옥에 내려가서 있을 때 여기서 면죄부를 죄를 용서받으려면 돈을 내라. 그 연옥소래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아. 마틴 루터가 이 거짓말이다. 1517년에 개혁하겠다고 뛰쳐나왔는데, 유럽에 있는 신부들하고 뛰쳐나왔는데, 이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똑같은 얘기. 계속 돈만 가지고 돈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돈을 다 내서 재산 받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속죄권을 사가지고 재산 받지 못하면 너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그 돈은 갚아야 돼. 그리고 부모가 갚지 못한 거 있으면 자식이 갚아야 돼. 또 형제가, 친구가 그렇게 돼 있으면 너 부자니까 돈으로 갚아야 돼. 그래,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그 옆에 보면 뭐예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리지려라. 지옥을 거쳐서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갑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이 구렁의 열쇠를 받은 자가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이 구렁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구렁에서 뭐가 연기가 올라온다. 그게 연옥이라는 얘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올라오느냐? 메뚜기 같은 것들이, 악한 자들이 무수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다시 말하면 죽는다고 그러죠. 영혼이 내 육신에서 떠나버리면, 분리돼 버리면 지옥에 간다. 그럼 마치 뭐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처럼 거짓말로.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 아니에요. 지옥은 여러분, 사탄 마귀를 가둬둔 구렁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은 여러분, 사무엘도 지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린 여자, 요즘은 영매라고 그러죠. 사무엘을 끌어올리잖아요, 땅속에서. 그런 말씀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야. 봐도 알지 못해. 내가 뭐 꿈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벌써 한
4년 이상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내가 뭐 꿈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내 꿈을 안 꾼 거 아니에요. 계시도 무속이 보여줘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무리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징조를 봐서 알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대의 징조를 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 하나뿐이니까 시대의 징조를 봐서 알라. 다니엘이 그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빨리 이리저리 다닐 테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 알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으려고 작정한다는 거예요. 뭘 안 믿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다 있는데 뭐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뭐 홍수가 왔다고 그랬지만 땅도 그대로 있고 뭐 사람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라. 6천년이 지나면 분명히 7천년 되는데 그때는 안식세계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자니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군가. 저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가진 산 소망이다. 그 산 소망이 왜? 영생이니까. 내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백날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구해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억지로 못 믿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달콤한 거 좋지. CD 쓴 거 누가 좋다고 합니까? 안 좋다고 그러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뭐를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그렇듯하게 미워가다니.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기도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니까 아이가 뭐 공부도 잘하고. 그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에 나도 한평생을 속아왔다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진 핍박을 당하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책망을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만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지. 남은 그렇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랬고 또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미 그런 과정을 다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난 그거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는 거니까.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그랬어요.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단 말은 땅을 떨게 했다는 얘기. 왜? 루시엘이 쫓겨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 위에, 구름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의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안 읽어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니라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루시퍼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였도다. 투로 왕이란 말은 이게 루시엘을 가리켜요.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 원래 투로란 말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보세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 왕인데 그에게 애가를 지었어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규모로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망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돌과 관악개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는 날에 내 안에 예배되었도다. 여기 보면 10가지 보석을 나열해 놨어요. 이 10가지 보석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떼줬던 10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배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할 게 그거예요. 음악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루시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제 루시엘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음악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음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음악에서 그랬잖아요. 슬픈 노래하면, 단조로 노래를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냥 자유제재로 하는 거지요. 자유제재로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컨트롤하게 만든다. 거기에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불의 돌들, 불의 천사 잘 아세요.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여기서 등장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이들은 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 천사장.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떠나지 않고 24장로와 함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네가 창조된 날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완벽했어요. 그래서 네가 창조되던 날로부터 그랬어요.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했던 거예요.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차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 버렸어.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 땅으로 쫓겨나 버렸어. 옷 덮는 구름아,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불의 천사를 통해서 너를 분명히 멸시켜버리다.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물의 천사나 불의 천사나 또 뭐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그 위를 오르내리면 지가 왕노릇했지요. 근데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뭘 통해서? 불의 천사를 통해서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을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제약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제약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이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멸망시키려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금초대 교회만 첫 부활에 부활되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전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괴가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려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정체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자꾸 부추기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거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그랬어요. 음녀, 꿀처럼 달콤한 말로 또 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거기 집 가까이 가면 빠져들어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오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나를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대적해 보겠다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이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던 자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른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니까 살아있을 때지요. 산채로 어디에다가 지옥이 아니라 이 불못에 던져진다. 여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백부자 심판 다음에 들어갈 곳이 그곳인데 악한 부활 바다에 있는 사람도 남겨주고 땅에 있는 사람 남겨주고 지옥에 있는 사람 다 토해내 내준다고 그랬어요.
잡고자 심판 앞에는. 그때 결론이 나서 불구덩이 들어가서 불구덩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상의 제국, 흑암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주님 모은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이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왜? 이들은 교회들이 발걸음 옮기는 데마다 전부 함정을 파놨어요. 소위 말하면 부비 출입을 설쳐놨어. 걸리면 빠지고 터져 죽게 돼 있어.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거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오늘 내가 똑바로 듣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복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인 교회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